나누어드린 자료가 좀 분량이 많죠, 평소보다? 오늘 설교가 길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가 한 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자료를 나누어드리고 그것은 좀 요약한 개요를 나누어드리고 제 설교 원고는 6페이지쯤 됩니다. 오늘은 그냥 드린 겁니다. 제 원고를 그냥 드렸고요. 왜 그랬을까요? 책상이 없기 때문에 좀 쓰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좀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저쪽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하면 들리실 겁니다. 예, 조금 있으면 커질 거예요. 괜찮아요. 예. 자, 5강 보겠습니다. 5강 속건제. 자, 레위기는 5가지 제사법으로 시작합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오늘 다룰 것은 5번째 속건제이고요. 속건제를 다루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의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장 14에서 19절은 부주의로 범한 죄에 대한 속건제, 두 번째 6장 1절부터 7절은 고의적인 죄에 대한 속건제. 자, 속건제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특정한 죄를 다루는 제사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번제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성, 원죄를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많이 다루는데 속죄제, 속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특정하게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죄제, 속건제 이름부터가 비슷하잖아요. 별 차이가 없고 죄를 다룬다는 면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이건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 그룹의 작은 소그룹과 같은 이런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묶을 때 의도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구별된다. 그 셋과는 좀 구별되는 차원에서 둘을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역시 성경에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인데요. 속건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속죄제와의 차이가 뭔가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구체적인 죄를 대속하는, 구체적인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인데 그 중에 좀 차이점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첫 번째 필로. 필로란 사람은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런 차이점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속죄제는 이웃에 대한 고의성 없는 잘못을 위해 드려졌고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고의성 없는 잘못들과 고의적인 죄를 위해 드려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속건제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고의성 없는 잘못, 부주의하게 지은 잘못 이런 것을 말하고 그리고 고의적인 죄를 위해 드려졌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부주의하게 지은 죄를 가리키고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런 경우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다 이런 얘기고요.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또 다른 각도에서 차이를 좀 구분해 보았는데 속죄제에서는 제물을 증인 앞으로 가져왔고 속건제에서는 증인을 동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인의 유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속죄제는 초대교회 교부인데요. 속죄제는 주가 마땅한 죄를 위해 드려졌다면 속건제는 덜 중요한 죄를 위해 드려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구분했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네 번째 어거스틴은 속죄제는 저질러진 죄들과 고의적인 잘못들을 위해 드려졌다면 속건제는 부작위의 죄나 고의성 없는 죄를 위해 드려졌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김경렬 교수, 김경렬 선교사는 국내 유명한 레위기 전문가입니다. 젊은 소장학자 중에 레위기 전문가인데요.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계명의 위반을 다루고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를 다룬다. 너무 다양하죠? 네,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완전히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배상의 유무이다. 배상. 손해배상 이런 거죠. 손해배상. 자, 한번 찾아보죠. 5장 16절. 5장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보상하라 그랬잖아요. 보상 혹은 배상. 또 6장 5절을 볼까요? 6장 5절. 6장 5절. 예,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1.2배 120%로 배상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좀 결정적인 차이점은 속죄제와 다른 점은 배상을 요구했다. 배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 이 배상은 자신의 동포를 착취함으로써 발생된 부채와 하나님의 성물을 부적절하게 다룬 것 모두에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자기 동료, 자기 같은 민족의 어떤 사람에게 뭔가 손해를 입혔을 때 이제 그런 경우 배상을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물을 부적절하게 다룬 것 이 두 가지 경우에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둘 다 특정한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속건제에서는 자꾸 저도 말이 헷갈리는데 속건제에서는 배상을 요구했다. 좀 그런 그것이 좀 분명한 차이점이다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뒤에 나옵니다. 자, 속건제를 드리는 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5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이런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바치겠다는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 바치겠다고 말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또 11조를 약속하고 바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만약 누가 실수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자는 모세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흠없는 순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자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보상은 원금의 20%를 더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100만 원이면 12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5장 17절 5장 1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 4장 2절을 볼까요? 속죄제를 다루는 내용 4장 2절 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비슷하죠. 속죄제하고 속건제에 대한 설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도들이 이제 혼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맥을 보면 속건제의 경우는 도덕적인 계명, 일반적인 도덕적 계명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물의 침해와 관련된 계명을 가리킬 것입니다. 성물의 침해. 자, 이때는 원금에다가 20%를 더한 배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것도. 왜 그럴까? 왜 첫 번째의 경우와 달리 20%의 추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아마도 이것은 정확히 범인이 누구인지 불확실할 때 드렸던 제사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기도 모르게 손상시켰을 수 있어요. 자기도 잘 모르게. 분명히 성물이 손상이 됐어요. 손상이 된 것은 분명한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본인 잘 모를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고 기물을 파괴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자신도 심증은 있지만 확실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배상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죄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을 죄가 불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어제 성전에 들어갔다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저께까지 멀쩡했다는데 어제 망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갔다 왔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배상금은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속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속죄받기 위해서 순양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욥기에 보시면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아버지가 따로 제사를 드렸어요. 왜? 잔치 기간 중에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그거 유사한, 좀 개념적으로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였을 때 6장 2, 3절 6장 2, 3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몇 가지 사례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일 때, 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할 때,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경우를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여호와께 맹세가 수반되기 때문이죠. 난 하나님께 맹세했고 그런 일 한 적이 없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서 탈취한 다음에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서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죠. 대체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잘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정치인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자, 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물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약자에게 압력을 가해서 강탈할 수 있죠. 자, 그렇게 거짓말과 사기를 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때 범죄자는 물건을 돌려주고 원금의 20%를 더한 값을 배상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진상이 드러난 날 이렇게 배상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범죄자는 성수에서 정한 값에 맞는 순양을 속건제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요. 속건제를 드리는 때 그 중에 구약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완치된 나병 환자가 다시 진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행하는 정결 과정에는 속건제 어린 순양을 드리는 절차가 있었다. 레위기 14장 2절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4장 2절. 레위기 14장 2절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또 12절 13절 보죠. 12, 13절 시작.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가 2절 읽고 끝부분을 읽었지만 그 전체가 다 그런 얘기예요. 나병 환자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때 할 일, 그 중에 한 가지가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서약 기간 중에 사체를 접촉하여 더러워진 나시리는 두 마리의 새로 번제와 속죄제를 바치고 이어서 속건제의 어린 순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12절. 민수기 6장 12절. 민수기 6장 12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몸을 더럽혔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죠.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한 자는 신성한 결혼 서약을 어긴 것이므로 속건제를 바쳐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0절부터 22절. 레위기 19장 20절부터 2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자, 그렇게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경우 아내를 내보내고 아니죠. 그 앞에 그 앞에 얘기고 네 번째 또 한 가지 더 여호와 이름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도 아내를 내보내고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 스라는 것은 에스라인데요. 찾아보죠. 에스라.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 18절과 19절. 에스라 10장 18, 19절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경우 아내를 내보내고 속건제를 드리게 했다. 이런 다양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자, 속건제 제물 5장 15절 다시 돌아가서요. 5장 15절. 제물이 뭔가 보시죠. 제물이 뭐예요? 흠없는 순양. 또 6장 6절. 뭐예요? 흠없는 순양. 그러니까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흠없는 순양. 다른 제사는 어땠어요? 뭐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했었죠. 근데 속건제는 한 가지 제물만 요구했어요.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죠. 먼저 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죠. 소를 요구하지 않은 것. 소를 요구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아마 재산을 다 팔아도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배려했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비둘기를 요구하지 않았죠. 그것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중한 처벌. 만약 소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너무 과중해서 감당이 안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비둘기나 작은 새를 요구하면 죄를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을 요구하진 않지만 동시에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속건제는 모든 죄에 동일한 재물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건제 의식 5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또 6장 6, 7절. 6장 6, 7절.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지금 읽어본 말씀 보면 속건제 의식은 좀 간략하게 묘사가 됐죠. 그냥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만 되어 있죠. 뭐 제물의 머리 안수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절차가 실제로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생략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죠. 생략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제사에 비해서 절차가 매우 단순하죠. 대신 뭐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상 문제. 속건제를 설명할 때는 제물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배상 문제를 많이 자세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또 제물도 한 종류로 한정했고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속건제는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여겼는데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가치 한 가지로 정해서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고
또 한 가지는 배상 문제, 실제 사람에게 대한 배상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속건제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1번. 자, 시작. 속건제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 드리는 제사였다. 속건제의 사례로 제시된 것을 보면 공동체가 저지를 가능성 있는 죄는 없고 거의 항상 개인적인 차원의 실수나 죄들이다. 어떤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지은 죄, 무슨 원죄 뭐 이런 것은 다루지 않고 그냥 개인이 특정하게 지은 죄, 정말 특정하게 가능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죄, 그런 죄를 주로 다루는 것이다. 그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건제는 배상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20%를 더하여 배상해야 한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2배의 보상을 요구했어요. 2배의 보상.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2장 4절. 출애굽기 22장 4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는 갑절을 배상하라고 했죠. 속건제에서는 왜 20%만, 그러니까 20%니까 120%죠. 200%가 아니고 왜 그렇게 배상하게 했을까? 이 차이가 뭘까? 그것은 범죄자가 자기 죄를 자복하느냐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범죄자가 자기 죄를 숨기다가 증거가 제시된 다음에 그렇게 드러났을 때 2배를 보상하도록 했던 것이고요. 레위기에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겠어요? 오늘날도 미리 자수하면 죄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미리 자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미리 자백하는 경우는 이렇게 죄를 좀 약하게, 처벌을 약하게 했던 것이죠. 자, 속건제의 신약적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제거한 속건 제물과 같다. 자, 이사야 53장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속건제물이란 표현이 나오죠. 자, 그 이사야 53장을 신약 성경이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맨 끝에 괄호하고 1절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1절을 인용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은 4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5절 6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9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누가복음 22장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12절을 인용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고난받는 종은 속건 제물로 묘사됩니다. 위에 인용한 것처럼 신약의 저자들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을 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진 빚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 말인데요. 영어로 paid in full입니다. paid in full. 완전히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 그리스도는 속건제물이 되어 우리가 진 죄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사하고 유사한 면이 있지만 특별한 특징은 배상이라고 말씀드린 배상. 그래서 빚을 갚는 것이죠. 빚을 다 갚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약적 적용 두 번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같이 읽어보죠. 21절부터 35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스토리는 뭐 금방 읽고서 알 수가 있죠. 어떤 주인이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일반인한테 빚진 종을 데리고 왔어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가 노동자가 한 20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모으는 돈이니까 1만 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임금 전체, 20년간 임금 전체니까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액수예요. 비유죠, 비유. 갚을 수 없다 그런 비유죠. 헤로당의 1년 예산이 900달란트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죠. 자, 그런 빚을 졌는데 주인이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동료를 붙잡았습니다. 얼마를 빚졌다고 했어요? 100데나리온, 한 3개월 정도의 임금. 물론 작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앞에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액수죠. 자, 그것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참아달라 부탁을 했죠. 무시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나중에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다시 옥에 가두었다. 그 얘기죠. 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 종은 주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에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탕감해 주었잖아요. 따질 수도 있어,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 탕감해 주더니 뭘 또 다시 또 갚으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핵심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주인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동료에게 지은 죄, 용서하지 않은 죄가 결국은 주인에게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많은 죄를 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회적 지위를 보고 사람을 달리 대한단 말이죠. 지위가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학대하고 차별하고 잘못 대하고 죄를 짓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요,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물건을 빼앗았으면 돌려줘야 돼요. 20%를 더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돌려준 다음에도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용서의 청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로테의 주기도문 아시죠? 노래 찬송 말로테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노래의 결정적 오류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도 중에 앞에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게 없어요.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길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약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제사와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자, 속건제 절차를 보면 사람에게 배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배상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마태복음 같이 읽어보죠. 5장 23,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속건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구약의 속건제는 사람에 대한 배상과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함께 강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구약의 제사법에도 그런 제사와 일상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함께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 입장, 그걸 분리할 수 없다. 제의와 일상을 분리할 수 없다. 그런 신학적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판 정도가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퍼부었죠. 누구를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왜 그랬어요? 제의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은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삶은 없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원리를 알고 그 둘을 함께 강조하지 않는 것, 그 둘을 분리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비판한 말을 우리식으로 옮기면 굉장히 그 충격적인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재물에 질렸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너희 예배에 질렸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배에 질렸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죠. 일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것에 질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마당만 밟고 있다. 그래서 마당 밟고 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자들이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이 이런 죄의와 삶의 분리가 주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백과 실천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완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주의, 퍼펙셔니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쓰러지는 것이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사탄이 속삭일 거예요. 아예 자빠져. 그냥 있어. 또 일어나면 뭐해 금방 넘어질 걸. 그렇지 않아요.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과 실천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천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도 거짓 고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에 기반한 제자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이 배상과 재물을 함께 강조한 속건제의 신약적인 적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인도 할 때 그 예수 열방의 소망, 또 그 앞에 찬송 뭐였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후렴 어떻게 되죠? 가사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과 함께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찬송으로 외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가 소망일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과하잖아요. 마치 세상 사람 우리를 볼 때 저놈들은 진짜 믿고 있을까? 의심이 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가 소망이라고 무슨 길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세상이 조롱할 때 무슨 길이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냥 우리가 여기 말씀에 따르면 죄의와 우리의 삶을 일치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난을 퍼부을 때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 나는 아닐지라도 누군가. 우리가 연대의식을 가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대신 내가 이제는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죠. 무엇으로? 내 삶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죠. 오래 걸리는 일이고 이미지를 깎는 것은 금방이지만 회복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죠. 우리가 정말 예수가 소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언하고 사는 것밖에 없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산 거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미치광이 취급받고 그랬던 시대. 로마가 뒤집어질 때 로마에 끌려간 노예들이 그 로마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그 상전들에게 삶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것이 배경에 충분히 깔리고 쌓이고 쌓였다가 로마가 뒤집어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고백과 실천 함께 가야 한다. 말처럼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함께 가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을 향해 예수가 소망이라고 외칠 수가 없게 되죠.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죠. 예배의 삶과 일상의 삶, 고백과 실천, 이 두 가지가 나란히 갈 때,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다른 길을 걷는다고, 우리는 이 길을 걷는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산다고 외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